포음이 커지면 이 대원들이 잘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막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 포음을 좀 작게 해도 되는데 막 안 따라와 주니까 막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어떤 지휘자는 정명훈, 그다음에 금난세 이런 사람들은 자기 또 멋을 좀 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저는 지휘하겠느냐 설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설교할 것입니다. 예. 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 축복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최광훈 권사님과 우리 또 임효자 권사님이 같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이덕기 집사님도, 또 홍철은 집사님도, 저번 주에는 또 우리 이영석 집사님 내외가 큰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전주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가서 첫째 주 예배니까 참석하고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운아 고맙다. 제가 오늘 6시 반에 나왔다는 거예요. 집이 부산대 앞이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아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딸애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예술고등학교 한 놈은 성악, 한 놈은 작곡. 시험을 쳐서 같이 또 부산대를 들어갔네. 한 놈은 성악을 하고 작곡을 하고 해서 오늘 좀 도와다오 하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 거예요. 네, 다오나 많이 틀렸지만 고맙다. 네. 빌립보서는,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빌레몬서에 이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뭡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말입니다. 뭐가요? 빌립보서가. 그러면 바울이, 이 집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누구한테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뭘까?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고마워서. 왜냐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선교사거든요. 선교사는 자기 교인들에게 무엇을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선교, 전도지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선교사였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나간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선교하러 나간 첫날부터 나를 위해서 도왔다. 이 말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빌립보서 우리 지금 오늘 본문 3장이지요. 2장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19절부터 25절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구하고 누구를 보내고 싶다는 겁니까?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한다. 그는 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처럼 군사된 자다. 그래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어떻게 하는 자다? 돕는 자인데, 27절 한번 건져뛰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살 수 없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셔서 그가 살아났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보고 싶지.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내가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첫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서 감사 편지를 쓰고 싶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보고 싶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줄게, 이제 이 말입니다. 또한 둘째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을 훼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뭐를 삼가라고 합니까? 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로 뱉어버립니다. 개들을 뭐하라? 삼가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개가 누굴까 이 말이지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가 뭔가 하게 되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때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아기 고추 수술을 합니다. 이걸 할례라 그래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야. 이것이 옳은 복음입니까? 잘못된 복음입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을 두고 개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가 뭐라 부른다고요?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눈에는 보이고 좋게 보이고 손에 좋게 보이나 결국은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거든. 우리의 이 길은 때로는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 길 끝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유대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 같은 놈들이라고. 저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유대주의자가 빌립보 교회에 밀고 들어가니까 바울 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야. 그 중에 특히 누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유대교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무에 매달려 죽노?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의 속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교, 유대인 기독교라고 그런다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은 뭐라고 믿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제가 여러분 숱하게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자 새끼는,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사자 새끼는 누가 호랑이라면 다 돌아올 겁니다. 사자 새끼는 호랑이라고? 사람 새끼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자 새끼는 사자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 사람 자식은 사람이고 사람 구실을 못해도 그걸 호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애가 태어났어. 이거 호랑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가 참 징그럽다. 그래도 걔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떻게 죽은 자다? 저주받았다 그랬거든. 하나님 무슨 저주받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두고 뭐라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교회도 바울 사도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참 남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빌립보서 나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신 무슨 사건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게 사건이 어디라고? 그게 빌립보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 바울과 신라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거든. 딱 보니까 누구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손이요 백성이요. 아이고 딱 그가 오니까 두렵거든. 자꾸만 귀찮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더러운 귀신아 썩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이 점치던 여자한테서 귀신이 떠나갔거든.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니까 주식회사를 이루어가지고 이 여자 하나 두고 어떻게 5,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주식회사를 차렸는데 바울 사도가 귀신 쫓아낸 이후로 이 여자한테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점집에 점이 안 치지면 그 집 문 닫아야 돼요? 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곳에 와서 전염병을 퍼뜨린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 하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간 거야.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자기를 때렸던 간수들, 그들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쭉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곳이 빌립보 감옥 아닙니까? 그 남다른 애정이 있다고. 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남다른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크게 아멘. 네, 우리 이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절대로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라 그러면 내 팔 하나 끊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바울에게 요즘 교회들마다 팀 사역해야 된다, 팀 사역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혼자 사실 홀홀 단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없어요. 바울한테 늘 따라 붙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 바울은 물불 안 가리거든. 예?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맞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이 안 뛰어. 죽을 때서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날 눈을 떴어. 살아난 거야. 다시 벌렁벌렁 기어서 그 성에 들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살라 그러면 옆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의사인 누가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자기 아들이라 불렀습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예? 모태 뭘 못하는 게 그런 모태가 아니고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뭐를 모릅니까? 사실은 뭐를? 성령을 몰랐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아가지고는 죽으나 사나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는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그게 디모데한테 물렸습니다. 이것에서 네가 뭐해라? 목회해라. 예. 이제 에베소, 디모데 좀, 그 다음에 빌립보서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끝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형제라고, 나의 형제들아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나도 지금 비록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감옥 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써도 지금 1절 내용 그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힘들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수고로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참 생각할 때마다 참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써도 나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정작 이 땅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개들이다 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예. 그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너희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혹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것은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믿을 수 없는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셨지만 참 허망한 것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신뢰할 문제가 못 돼요. 슬픈 일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단월고 학생들이 자기가 탄 배가 뒤집어져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야, 여러분 난 그걸 보면서 이제 지나갔으니 우리 말을 하지요. 대통령이 찾아가서 살려내라는데도 꼼짝을 못, 수도 없는 다이버들 들어가 해도 뭐 건져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 공기 있는 대로 계속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공기를 내밀고서 자기 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그것만 생각만 하게 되면 막 피가 쏟는 것 같아. 피가 솟아. 어른들이 배 좀 더 채우려고, 예? 그 안에 차를 좀 더 집어넣고 해서 수도 없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너 먹고 나 먹고 서로 짜가지고, 예? 차가 10대 들어가게 되면 100대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100대 들어가는데 그 안에다가 사람 타서는 안 되나요? 차 안에 사람 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살짝 몰래 타는 거야. 예? 너는 봐주겠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면 50만 원인데 나 10만 원만 먹고 내가 살짝 봐주겠다는 거지.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말이야. 엄한 우리 애들만, 여러분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애들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 그 애들을 200 몇십 명씩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는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 그들 가운데 수영 잘하는 애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난다 긴다 서울대를 바라보고 공부 잘했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혜 지식이 여러분 자기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자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무엇 가지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육체 내 자랑 한번 해볼까?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나도 사절 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해볼까? 내가 더욱 그렇다.
예.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무슨 지파라고 자랑합니까? 베냐민. 물어봅시다.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했을까? 예? 자기 조상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 야, 자랑 우리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이 나라 최초의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야. 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초대왕 이승만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사울을 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어떤 자다? 흠이 없다.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켰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율법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최고다. 근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자기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나로 바뀝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고상하다. 바울 사도가요. 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중국의 겐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겐데 짱오라고 사자견입니다. 사자견. 모든 짐승들은 털갈이를 2번 합니다. 사자는 1년에 1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개도 1년에 털갈이를 2번 합니다. 근데 이 개만큼은 털갈이를 1번 해. 크기가 사자만 합니다. 사자만 해. 근데 개 한 마리가 6억, 10억씩 하는 거예요. 이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사람이 6명씩 따라 붙는 거예요. 그 주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뭐만 못하다? 걔만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는 뭐가 최고다? 걔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림 하나에 저렇게 그림 하나 붙이는데 그림 하나에 10억, 20억 정도가 아니고 몇 백억씩 그림 한 장이 몇 백억씩 하잖아요. 그림이 최고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 제일 좋은 게 뭐다? 금이다는 금.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최고요.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여겨졌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8절 뭐라 했습니까? 뭘로 여겼다고? 배설물을 다른 말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라 말합니까? 똥과 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썩어지고 우리들에게서 멀어질 것들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가? 교회에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이 땅에서 금생의 100배나 복을 받아야 된다. 금생이 최고다. 자꾸만 금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생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복 받으셔야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 받기 이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잡자고, 예? 옆에 다른 높은 사람이 돈 받아먹어서 잡혀 들어간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도 또 돈 받아 또 들어가. 어찌 그럴까? 이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막 잡혀 들어가서 봐, 아이고 하면 지는 아이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있어? 돈을 받고 있어. 결국 자기의 권리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잡혀 들어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 물질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러지 않는가요? 예? 그것 어떤 걸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에 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나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과거 내가 제일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다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오늘의 빌립보서 3장의 이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서 이미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고 바울은 생각합니까?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얻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합니다. 무엇과 우리는 무엇 사이에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무엇을 향해서? 앞에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됐지,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야. 믿었으니 됐지, 이 세상 더러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구원파는 또 다른 첩을 둡니다. 내가 또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미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라? 살아라는 거죠. 예.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셔. 그런데 나는 꼭 회를 먹으면 체해. 나는 이 회를 먹을 때 꼭 소주 한 잔을, 반 잔을 마시면 나는 체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주 꼭 한 잔씩 마신다는 거야. 자기는 다 마시다가 뭐 먹을 때만? 회 먹을 때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회 먹으려고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술 마시려고 회를 먹는 것 같아. 예?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뭐를 먹지 않겠다? 고기 안 먹겠다. 네. 여러분, 고기가 뭔 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따지는 게 베레아 김기동입니다. 베레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 고기도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야. 여기도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귀신은 공간적입니다. 물어볼까요? 귀신이 여기 붙을 수 없어. 귀신이 여기 붙어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컵에 무슨 귀신이 붙어? 귀신이 붙으라 그러면 이쯤에 있을 수는 있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귀신이 여기 붙었다고. 귀신이 여기 붙을 수? 귀신이 여기 붙어서 뭐 할 겁니까? 귀신이 공간적 이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귀신이 여기 붙었다가 말한지는 모르겠으나 귀신이 여기 붙었다는 거야. 귀신이 여기 붙질 않습니다. 이 공간에 있을 수 있지. 이 성령이 여기 성령이 붙습니까? 성령이 붙질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베레아 김기동입니다. 김기동 베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에 귀신이 다 있다는 거야. 모든 신이 다 여기다 귀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공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는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운동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 운동에 대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해서 맨 마지막 1등하는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머리에 뭐를 씌웁니까?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예? 월계수예요. 월계수.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뒤집어 쓰려고 달리는 거예요.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자기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게 되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13절 끝에 잡으려고 14절 중간에는 이게 수식어고 끝에는 뭐라 했으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 이미 얻었지만 완전히 얻은 걸로 생각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해서 앞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왜 자꾸 정치를 욕합니까? 끊임없이 뒤에 것을 추적하자는 거예요. 또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뒤에 것을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뭐하자?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끊임없이 뒤에 것 뒤져가지고 또 들추었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뒤에 것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앞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보세요. 끝에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 말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아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 주님 앞에 다 달려왔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으면 하게 되면 이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에게 책을 읽혔는데 제가 애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위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책에 홍길동을 위인전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애들 어릴 때. 여러분, 홍길동이 위인입니까?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을 한다니까. 대도둑 아닙니까? 대도둑. 훔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남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여서 훔쳐가지고 그것을 남 선한 일 도와? 그건 때려 죽일 놈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 힘을 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을 베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밖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지금도 내가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 어쩌면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침체되었던 우리가 지난 과거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달려가 그것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이 방법으로 나가고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김기도 베리야, 일단 그것을 통해서 다락방 통해가지고 일단 부흥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빠져나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세상 방법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때로는 내 방법대로,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 생각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한 해 기억해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결국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펼쳐질 그것을 믿음 가운데 환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2015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끝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랜 세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행한 죽음이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2015년 이 안에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껏 드립니다. 적게 벌어 적게 드리는 성도, 많이 벌어 많이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혹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내 여건과 상황이 좋지 못해 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 어찌할까 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받았노라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여건과 상황도 주께서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